순천한마음교회 노미선입니다. 저는 부모님의 이혼으로 혼자 살게 되면서 부모가 나를 버렸다는 원망, 그리고 남편과의 이혼에 대한 상처와 외로움으로 항상 죽고 싶다는 생각에 잡혀 힘든 시간을 보냈는데요. 그랬던 제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기쁘고 자유하게 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부모님께서 이혼을 하셨어요. 그리고 저만 남겨두고 아버지와 어머니 두 분 다 각각 재혼을 하셔서 저는 16살 때부터 혼자 살게 되었는데요. 그 후 아버지는 10년 넘게 소식을 알 수 없었고 엄마는 가끔 전화로 저희 안부를 물으실 뿐 자주 만나진 못했어요. 밤마다 불이 꺼진 어두운 방 안에서 저 혼자 잠을 잘 때면 너무 무서워서 쉽게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잠을 잘 때도 불을 환하게 켜놓았는데요. 자신들의 행복을 위해 저를 버리고 가신 부모님을 생각할 때면 마음속에서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이렇게 버릴 거면 나를 태어나게 하지 말았어야지 하는 생각에 부모님을 한없이 원망했습니다. 하지만 때론 너무 보고 싶어서 울다가 지쳐 새벽녘이 되어서야 겨우 잠이 들곤 했습니다. 중학교를 졸업하고 고등학교에 진학했지만 경제적 어려움으로 학업을 포기하고 바로 직장을 잡게 되었어요. 17살 나이에 뛰어든 세상은 결코 만만한 곳이 아니었습니다. 공장의 기계 돌아가는 시끄러운 소음 속에서 아침부터 늦은 밤까지 하루 종일 서서 일을 했는데요. 일을 마친 후 지친 몸을 이끌고 집에 와서 누울 때면 마치 넓디 넓은 사막 속에 저만 홀로 버려진 기분이었어요. 아, 난 혼자구나. 내 옆에는 아무도 없구나. 무엇을 해도 우울했고 숨을 쉬며 사는 것 자체가 저에게는 아무런 의미가 없었습니다. 마음 둘 곳이 없으니 자연스럽게 술과 담배에 손이 가게 되었고 이것으로 마음의 위안을 삼으려고 했습니다. 외로움이 마구 밀려와도 술을 몇 잔 마시고 나면 기분이 아주 좋아졌어요. 그래서 호프집에 자주 술을 마시러 다녔는데요. 어느 날 옆 테이블에 앉은 남자가 저를 계속 힐끔힐끔 쳐다봐서 기분이 무지하게 나쁜 거예요. 그래서 대뜸 뭘 봐? 했더니 그 남자는 황당한 얼굴로 그쪽 본 거 아닌데? 거기 뒤에 있는 전등이 하도 예뻐서 그거 보고 있던 거야. 이거 왜 이래? 하는 거예요. 이렇게 옥신각신 하다가 오해해서 미안하다고 하고 자연스럽게 우린 합석을 하게 되었어요. 같이 술을 마시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 보니 서로 통하는 것도 있고 또 나이도 동갑이어서 그날로 우린 친구가 되었습니다. 만날 때마다 그 친구는 항상 다정다감하게 저의 이야기를 잘 들어줬어요. 손수 음식을 만들어 와 제게 먹여주었고요. 요리를 전혀 할 줄 몰랐던 저에게 반찬 만드는 법과 김치 담그는 법도 가르쳐 주었습니다. 예쁘게 옷 입는 법뿐만 아니라 헤어드라이기로 머리 스타일을 멋지게 살리는 법도 알려주었고요. 살면서 한 번도 느껴보지 못했던 따뜻함을 그 친구에게서 처음으로 느꼈습니다. 이 사람이라면 외롭고 힘들었던 모든 시간들을 보상받을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감으로 25살에 그 남자와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비록 서툴지만 밥을 하고 청소를 하고 빨래를 하고 이렇게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내가 무엇인가를 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기쁜 일인지 결혼을 하면서 알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사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 매일 꿈을 꾸듯 결혼 생활은 저에게 큰 행복을 가져다 주었어요. 아이도 바로 생겨서 아들도 낳았고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남편은 회사 일이 바쁘다고 집에 들어오지 않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야근이 많은 직업이라 남편이 집에 들어오지 않는 것에 대해 처음에는 별 의심이 없었는데요. 아침에 출근하면 기본 3, 4일 동안 집에 들어오지 않았고 어떤 날은 아무런 연락 없이 일주일 동안 외박을 하고 들어올 때도 있었어요. 그런 일이 1년 넘게 계속 반복되니까 저의 신경이 예민해지면서 남편에게 뭔가가 있구나 의심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다른 여자가 있나? 하고 의심의 눈으로 남편을 보기 시작하니 작은 일에도 싸움이 벌어졌고 남편은 외박하는 일이 더 많아졌어요. 어느 날 남편은 취업 비자를 내서 일본으로 간다는 거예요. 저와 아들은 한국에 남겨두고요. 그렇게 남편은 일본을 갔고 5년 뒤에 이혼을 요구해왔어요.
정말 저는 이혼을 하고 싶지 않았지만 남편은 법원에 이혼 소송을 걸었고 결국 우리는 이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남편에게는 다른 여자가 있었고 일본에서 자녀들까지 낳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남편이 다른 여자가 생겨 저와 아들을 버렸다는 생각이 들 때마다 저의 마음속에서는 분노가 끓어올랐습니다. 부모도 나를 버렸는데 남편도 나를 버렸구나. 이 세상에는 믿을 사람이 한 명도 없구나. 이런 생각이 빠지니 결혼 전에 있었던 우울증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그래도 내 아이만은 내가 끝까지 지켜주겠다는 생각으로 열심히 살아보려 했지만 혼자서 아이를 키우며 생계를 유지해 나가다 보니 지치고 힘들 때마다 외로움에 대한 공포가 몰려오기 시작하면서 빨리 인생을 끝내고 싶다는 생각을 자주 하게 되었습니다. 밤에 잠을 잘 때면 내일 아침엔 눈을 뜨지 않고 이대로 죽었으면 좋겠다. 어떻게 하면 편안히 죽을 수 있을까? 하는 생각으로 밤을 설칠 때가 많았어요. 방 안에 누워서 멍하니 베란다를 바라보고 있을 때면 문득 저기에 목을 매달아 죽으면 편하게 죽을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고 횡단보도를 건널 때면 전속력으로 달린 차에 그대로 뛰어들고 싶다는 생각을 하다가 겨우 정신을 차리기도 했습니다. 신앙에 의지하면 이 모든 생각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 같아 집 근처 교회를 다니며 예배와 교회 봉사에도 열심을 내보았지만 힘들 때마다 치고 들어오는 우울과 자살에 대한 생각들을 떨쳐버릴 수는 없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우연히 기독교 방송 프로에서 한 자매의 간증을 보게 되었는데요. 동성애자였던 자매가 부끄러운 자신의 과거 이야기를 그것도 방송에서 적나라하게 오픈하는 것을 보며 전 너무나도 놀랐습니다. 그에 반해 저는 항상 사람들 앞에서 제 자신을 드러내지 않으려 철저하게 포장을 하며 살고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놀라움 반 걱정 반으로 간증을 계속 듣다가 무엇이 저 자매를 저리도 담대하고 자유하게 해주었는지, 얻기만 하던 자매 삶이 어떻게 저리도 밝게 변화될 수 있었는지 알고 싶어졌어요. 그때부터 유튜브에 뜬 한마음교회 지체들의 간증을 찾아서 들어보기 시작했는데요. 간증을 들으면 들을수록 저곳에 가면 나도 살 수 있겠다는 막연한 확신이 들면서 춘천 한마음교회 수련회를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큰 확신으로 예배를 끌어가시는 목사님의 모습에는 기쁨이 가득 차 있었어요. 저 기쁨이 나에게도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살고 싶으면 말씀을 붙들어야 한다는 생각에 인터넷으로 김성로 목사님의 설교 말씀 동영상과 복음으로 변화된 지체들의 간증도 계속해서 들으며 주일 예배도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나도 부활을 믿고 예수가 나의 주인심을 인정하는데 저들과 내가 아는 복음의 차이가 무엇인지 알 수 없어 너무도 답답했어요. 부활이 역사적 사실이라고 하니까 그냥 믿으면 되는 거지. 실제가 되고 선명해진다는 말이 무슨 의미인지 알듯하면서도 이해가 잘 되지 않았어요. 답답함이 더해지면서 고민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퇴근길에 주일 예배 때 선포되어진 말씀을 묵상하는데 요한복음에 예수님이 행하신 7가지 표적 중 나사로를 살리신 표적에 대해 생각하게 되었어요. 나사로도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 예수님도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 그런데 나사로와 예수님의 차이가 뭐지? 하는데 갑자기 그동안 들어왔던 수많은 말씀들이 온통 뒤죽박죽되면서 헷갈리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마음에 한 가지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나사로도 예수님도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건 맞는데 나사로가 성경대로 왔나? 하는데 그 순간 숨이 턱 막히고 지구 전체가 흔들리듯 온몸에 진동이 일어났습니다. 와, 성경대로! 하며 크게 소리를 지르고 싶었지만 전철아니라 꾹 참았습니다. 성경대로 오셔서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신 예수. 와, 이분이구나. 이사야 9장 6절에 기록된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신 아버지, 평강의 왕이 오신다는 예언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해 그대로 이루어졌음을 선명히 알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셔서
성경대로 죽으시고 부활하신 거였어요. 만약 예수께서 구약에 예언이 없이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면 그분이 누구신지, 왜 이 땅에 오셔서 죽으셔야 했는지, 그분과 내가 무슨 관계가 있는 건지 전혀 알 길이 없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가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정확히 알아볼 수 있도록 모세오경과 시편 말씀, 그리고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 미리 예언을 해놓으신 거였어요. 고린도전서 15장 3, 4절에 성경대로라는 말씀이 실제가 되고 나니 바로 사도행전 1장 22절 말씀까지 연결이 되어졌어요.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로 더불어 예수의 부활하심을 증거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이야, 제자들이 진짜 예수님과 3년을 함께했고 부활을 봤구나. 제자들이 그토록 죽음 앞에서도 담대하게 예수의 부활을 전할 수 있었던 건 바로 부활을 진짜 봤기 때문이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 앞에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했던 도마의 고백이 저의 고백이 되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앞에 서니 제 죄가 선명히 보여졌어요. 하나님은 보이지 않고 만질 수도 없으니 느껴지지 않는 그런 사랑, 나는 필요 없다고. 나에게는 보이고 느껴지는 사람의 사랑이 훨씬 더 필요하다고 하며 하나님을 무시하고 마음에 두기 싫어한 자가 바로 저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저를 살리시기 위해 하나밖에 없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심으로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사랑을 나타내신 거예요. 그런데도 전 그 앞에서 나는 혼자라고, 내 앞에는 아무도 없다고, 이제 그만 이 힘든 삶을 포기하고 싶다고 하면서 바락바락 하나님을 향해 원망하며 분을 내고 있었어요. 부활하셔서 저와 함께 하시고자 저의 마음 문을 애타게 두드리시는 예수님의 마음은 안중에도 없었어요. 그대로 지옥불에 던져져도 할 말이 없는 자가 저였습니다. 외롭고 힘들어 죽음만을 생각하는 저를 보시며 하나님은 저보다 더 아파하고 계셨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아, 내가 예수를 믿지 않았구나. 가슴이 찢어질 듯 통의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잘못했습니다. 제가 예수님을 믿지 않고 살았습니다.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그 사랑을 직접 보여주셨는데도 제가 믿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예수 믿지 않은 줄을 회개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저의 마음의 주인으로 모십니다. 이렇게 회개하고 예수님을 마음의 주인으로 영접하니 그 순간 영원한 천국문이 저에게 열리는 것을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부모님과 남편으로부터 마음껏 사랑을 받으며 살았다 해도 그것은 세상 떠날 때 다 두고 갈 것이라는 사실도 알게 해주셨어요. 나 같은 원수도 죽기까지 사랑하신 예수님 앞에선 그 누구도 미워하거나 원망할 수 없습니다. 사랑이신 예수님이 저와 항상 함께 하시니까요. 예수님과 함께하는 저는 이제 용서하는 존재, 사랑만 하는 존재, 이분이 하시는 모든 말씀에 기쁨으로 아멘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어느 날 예배 말씀 중에 한 말씀이 제 마음에 박혔는데요. 요한복음 13장 2절에 마귀가 가룟 유다에게 예수를 팔 생각을 넣었다는 말씀이 충격으로 다가왔어요. 우리의 생각을 지배하는 마귀라는 존재가 선명히 보이면서 그동안 제가 자살하고자 했던 것이 바로 이 마귀가 넣어주는 생각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속고 살았구나. 모두가 이놈에게 다 속고 사는구나. 마귀에게 속지 말고 살라고 세상을 향해 외치고 싶었어요. 지옥으로 끌려가는 영혼들이 보이면서 주변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떠올려가며 저들을 살려달라는 간절한 기도가 저절로 되어졌습니다.
또 예수님과 함께하는 이 기쁨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나눠주고 싶어졌어요. 그래서 옷을 사러 갔다가도 그곳 주인 언니와 오신 손님들에게 복음을 전하기도 하고, 택시를 탈 때도 길거리에서도 기회만 생기면 자연스럽게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기쁜 것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피로 맺어진 복음으로 하나 된 영원한 하늘가족 공동체를 저에게 선물로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서로가 서로를 죽게 대하듯이 섬기며 사랑하는 공동체 지체들과 함께 찬양하고 교제하다 보면 내가 지금 천국에 있구나 라고 생각할 때가 많은데요. 주님의 피값으로 세워진 공동체, 복음으로 하나 된 공동체 안에서 참 사랑을 배워갑니다. 저는 지금 친정어머니와 새아버지가 계신 집에서 아들과 함께 살고 있는데요. 혼자서 아이를 키우며 힘들게 사는 저를 항상 마음 아파하시던 어머니와 새아버지의 배려 덕분이었어요. 지난 겨울 눈이 많이 내리던 어느 날 밖에서 돌아오신 어머니가 걱정되어 마중을 나갔다가 함께 돌아오는 길에 무릎 관절이 안 좋으신 어머니가 미끄러워 넘어지기라도 하실까봐 저는 엄마의 손을 꼭 잡아드렸어요. 그날 어머니께서 저 몰래 오셨다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되었는데요. 그동안 저에 대한 미안함으로 많이 아파하셨을 어머니의 마음이 보였어요. 애교가 없어 자주는 아니어도 엄마 사랑해 라는 고백을 하기도 합니다. 또 명절에는 그동안 거의 연락을 하지 않고 지내던 저를 낳아주신 친정아버지를 찾아뵙기도 했어요. 예수님의 눈으로 사람들을 바라보게 되니 원망스럽기만 하던 부모님과 남편에 대해서도 용서가 되고 이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 가족 모두가 육신의 가족을 넘어서 영원한 하늘 가족이 될 수 있기를 매일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부모가 나를 버렸다는 원망과 남편과의 이혼에 대한 상처와 외로움으로 항상 죽고 싶다는 생각에 잡혀 있었던 제가 이제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이 땅에서 제가 살아야 하는 이유를 정확히 알게 되었습니다. 예전에 저같이 상처와 외로움으로 자살을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살리는 일이 저의 사명입니다.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이 사명을 위해 생명 아끼지 않고 표대를 향해 달려가겠습니다. 부활하셔서 오늘도 저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